그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영어로는 Whit Sunday 또는 펜티코스트라고 말하는데 유대교의 오순절과 겹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대 달력 정월 15일 날이 4일이 유월절인데 14일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반려하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노동도 하지 말라 해서 안식일이고요. 안식일 다음 날,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일요일 날인데 이 날이 바로 무교절 둘째 날. 이 둘째 날은 하나님 앞에 곡식의 첫 잎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6월절 이틀 후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간, 7 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77절, 7 안식일, 77절 또는 그 다음 날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 6월절과 오순절, 신약의 부활절과 강림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으셨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 무교절 두 번째 날,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열흘 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 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를 기다리던 그 제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다음 날이 부활절이고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날이 부활절이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6월절하고는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달력 그레고리력에서 부활절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오는 첫 번째 주일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날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만 그 원리는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티라는 말은 오라는 뜻이고요. 오순절 할 때 오,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래서 오순절은 50일 이후, 펜티코스도 50일 이후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우리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생각해보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원언하다.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의 다른 보혜사,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한 일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로 채우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사실은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거라는 것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뭔가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상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속성이 바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활동이 분명히 있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비슷한 속성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는데 임의로는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런 뜻이죠. 성령님은 자유하신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신 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도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그것의 껍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본질 참된 정신으로 이렇게 충실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또한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고 이런 미풍이 있는가 하면 폭풍이나 태풍처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위력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권능을 갖고 계시다. 파워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람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만 들리는 그런 현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현상도 여기에 동반하여 나타났습니다. 불꽃이, 우리는 불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불의 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불의 혀는 조금 이따가 나오는 another tongue, 다른 혀, 다른 언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 불의 불꽃, 우리가 보는 불꽃, 이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보이게 그렇게 임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속성을 불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불은 소멸시키는 기능과 또 열심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기능을 설명할 때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이나 이사야 48장 10절, 마태복음 3장 12절 이런 데서 불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 4절이나 말라기 3장 2절 통해서 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의 기능, 이런 걸 속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성결케 하시는 속성과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불의 혀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그 120명이 모여 앉은 그 자리, 아마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그 120명 모인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거나 특별히 특출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 개혁한글에서는 방언이라고, 다른 방언이라고 번역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 그것서 일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순례로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던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이야기, 그곳에서 쓰는 언어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우리가 읽은 4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여기서 거론되어 있는 이 지명들은 그때 당시는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터키라든지 이란, 이라크, 그 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뭐 이런 쪽의 중건동 그쪽 지역과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그 밑에 내려가서 뭐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땅, 그리고 저 위쪽으로 로마, 프랑스, 스페인, 이 모든 땅,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모든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날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말하고 이 사람은 터키 말하고 이 사람은 이집트 말하고 이런 다양한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14절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인 죄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한 사람들이 한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병 고치는 권능 또는 귀신 쫓는 그런 권능하고는 다른 권능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실 때 이 권능을 주신 기록이 두 군데 나옵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 바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 귀신들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두 명씩 보내면서 바로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실 권능은 다른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권능,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보통 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공동체는 이제 겨우 120명만 남아 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죽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만 해도 500명이 있었습니다. 성천하시고 불과 열흘인데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정탐해보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그러면서 포도송이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2명이 막대로 끼워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땅에는 성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아주 군대가 잘 정비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다. 객관적인 팩트는 모두 다 똑같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말,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 소망을 품게 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주님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방언이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언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런 거로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가 럴럴럴러 하면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 그것도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런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말, 우리가 이제 중국말을 한다든지 프랑스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은 다른 외국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또 방언은 아닙니다. 방언은 더 넓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똑같은 사람의 말로 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을 해도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들리는 그런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나 각각 자기의 사고와 인식 수준에 맞게 그렇게 알아듣게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저마다가 각각 자기에게 소화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방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120문도가 예수님을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수십만 되는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언을 해도. 그리고 방언을 듣고 깨닫고도 마음이 찔리는데 그 마음을 찔릴 때에 우리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 앞에 나와 고백하면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 강림은 억지로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2장 16절 말씀에서 선포하였고 약속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요한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강림은 그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 그는 특별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씨가 휘발유를 보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기능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불꽃처럼 확 일어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옵셔널을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이센셜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된 것도 성도가 성도답게 된 것도 모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임하심으로 오순절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소명교회가 부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한 믿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그 확신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담대히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